드디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25번째로 마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했듯이 오늘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에는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절이 14절에 있는 단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의 몸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믿음과 그 믿음의 실제, 우리가 그것을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믿음,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그리고 내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바울에게는 늘 사도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죠. 물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늘 바울의 사도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또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외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낙인, 치욕, 오명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훈장, 또 뭐 예수의 면류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랑거리의 단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나 부끄러운 상처를 의미하는 이 단어, 이 낙인이라고 하는, 또 치욕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흔적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고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예수의 고통, 예수의 슬픔, 예수의 아픔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것으로 자신의 사도성, 이 믿음의 실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고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십자가의 현재적 증언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현재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현재적 증언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이곳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종말론적인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현재적 고백의 삶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요. 마귀의 삶이 거짓이고 예수의 삶이 진짜라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인의 입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이 바로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맞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의 증언을 충실히 하려면 곤궁과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뜻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려는 증인들의 증거들을 채우는 과정,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증인의 삶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맞다라는 것의 증거로 그렇게 새기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 이 단어가 낙인, 치욕, 오명이라고 했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음의 흔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러한 흔적들이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게 새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이력서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나열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몸의 상처로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맞은 상처들, 위험의 기억들, 죽음에 직면한 경험들, 생명을 향한 걱정과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몸의 이력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을 자처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흔적이 사실은 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낙인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종의 몸에는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십자가는 옷을 꾸며주고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가 아니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리고 손과 발은 못으로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흔적, 몸의 흔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머리에 피 흘림과 손발에 피 흘림과 허리에 피 흘림의 낙인들이 찍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낙인은요,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고 그 사명은 내 몸과 하나입니다. 부르심으로 자신의 사명의식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맡겨진 생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낙인은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리고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흔적입니다. 그 사명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낙인으로 분명하게 찍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낙인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몸에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리의 세상에서 순리의 사람들이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명이 있고 남은 고난이 있고 남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의미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몸의 이 낙인을 이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낙인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낙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내 생명의 소유가 주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몸에 고통과 슬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과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6장 18절 마지막에 갈라디아서의 모든 결론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의 낙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심령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인들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누가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들처럼 그냥 우리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와 그 예수의 흔적 위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은혜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짊어지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조차도 사실은 은혜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은혜로 덮어주는 승리가 되고 은혜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증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은 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악이 무엇일까?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로 하면은 이게 transgressions. 그러니까 trans라는 게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레스션이라고 하는, 이 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ransgression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서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 넘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선다는 뜻으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주님이 찔림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자유인데 왜 허물이 될까? 이 허물이라는 이 가짜, 이것이 사실은 가짜 자유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바로 선을 넘어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무한하다는 뜻으로 막힘이 없는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거나 조금이라도 제재를 받으면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뭐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생각했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한 가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트랜스그레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의 선을 넘는 게 뭐예요? 그 금지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뭐예요? 허물입니다. 이 우리의 허물이고 이것이 자유의 오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넘어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자유의 오용입니다. 자유를 착각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만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가운데 그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자유의 의미를 오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자유를 살아갔지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유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 자유의 오용이라고 한다면 죄악은 뭘까? 오늘 그 죄악이라는 말은 똑같이 영어 단어로 하면요, 이게 iniquit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iniquity라는 게 in이라는 게 반대어입니다. 이게 equity라는 게 equity인데 이것이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악이라는 건 평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평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거를 평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는 이 상태에서 피조물이 창조물과 동등하게 돼야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평등의 착각이죠. 이 평등의 착각을 뭐라고 그래요?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등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가운데서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등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높이 평등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평등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평등이죠. 그런데 죄악은 뭐냐? 그 평등을 반대하고 그 평등을 무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라는 건 뭐냐? 자유의 오용이고 평등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가짜 자유고 거짓 평등인데 이 가짜 자유와 거짓 평등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우리의 잘못된 자유와 우리의 잘못된 평등으로 인해서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고 주님은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대가지불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누리었고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이게 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신앙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기쁘다고 말했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평화와 그 치유와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몸의 흔적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고통과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 축복의 말로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은혜를 다시 새김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은혜의 능력이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넘치는 예수의 은혜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흔적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조차도 사실은 그 영광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흔적들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의 흔적도 있지만요, 오늘 뭐냐면 우리가 그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흔적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요, 불같은 성령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해도 깨끗하게 태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싸우게 하고 불같은 성령으로 죄를 태울 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심령이지만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심령이지만 불로 되어진 심령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성령의 불로 되어진 심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더 견고하고 단단한 심령으로 예수의 흔적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메마른 인생 속에서도 결코 목마르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흔적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담비는 광야 같은 인생 안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뱀과 전갈을 발로 밟게 만드시는 그 부요함이, 풍성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흔적들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의 흔적들을 주셨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국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이 다르더라도 관대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 안목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대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흔적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나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다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람은 자유입니다. 바람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움으로 또 누군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믿는 우리에게는 기름과 같은 성령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기름은 거룩함을 위한 보호이고 성별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성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가지의 몸의 흔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가시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성령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흔적들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25번의 이 설교, 결국 십자가와 그 예수의 흔적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해한다면 십자가도 예수의 흔적도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도덕과 윤리와 교훈일 뿐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을 배웠다 해도 이걸 또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이해하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